4월의 마지막 주 수요일 저녁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군 생활을 충청북도 옥천에서 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가장 이 계급이 낮은 계급이 2등병이고 그 다음으로 낮은 계급이 1병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1병 때 충청북도 군교회 연합 예배를 이제 제가 섬기는 교회에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군종병이니까 예배를 준비하고 기타를 치면서 막 이렇게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 정면에 계급이 대령인 목사님께서 앉아 계셨습니다. 대령 다음으로 높은 계급이 별이거든요. 스타거든요. 그래서 대령은 엄청 높은 계급입니다. 근데 저는 1병이었잖아요. 그래서 1병 이 나부랭이가 대령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니까 막 떨리고 더 틀리면 안 될 것 같고 막 그랬습니다.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힘 주시는 분, 은혜 주시는 분은 대령보다 더 높으신, 대령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으신 하나님이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 오직 하나님이다.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렇게 찬양 인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현재 저는 신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마지막 학년을 보내고 있는 굉장히 어리고 땅꼬마 같은 이런 전도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 눈에 보이는 성도님들을 비롯한 분들은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 세 분과 수련목 전도사님 두 분이 제 눈에 딱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군대의 그 1병 때 찬양 인도했던 그 떨리는 순간이 다시 생각이 났고, 근데도 오늘도 동일하게 저에게 힘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이 밤에 부족한 종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잘 전달되고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설교의 제목은 성도의 얼굴입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걷다 보면 흔하게 보는 것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가게, 교회, 편의점, 병원 이런 것들 흔하게 발견해요. 성도님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교회는 옛날부터 꾸준히 많이 보였어요. 그래서 어딜 가나 십자가를 볼 수 있을 만큼 교회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최근에 압도적으로 많이 생겨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피부과입니다. 피부 진료와 관련된 그런 업종이 많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통계를 찾아보니까 2025년 기준 이 미용과 관련된 업종, 피부과가 전국에 약 3만 개가 있다고 하고요. 지난 10년 동안 피부과 의원 수는 약 34%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른 진료 과목 대비 높은 성장을 이루었다고 해요. 피부과가 많아졌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뭘까요? 피부과를 찾는 손님들이 많아졌다라는 말이죠. 물론 진짜 피부와 관련해서 치료할 부분이 있어서 피부과를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은 자신의 외모, 보여지는 부분을 가꾸고 업그레이드하기 위해 피부과를 많이 찾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지 않겠습니까? 더 멋있어지고 싶고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마음. 이렇게 현대인들에게 외모 관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제가 원래는 로션을 딱 하나 발랐습니다. 토너라고 아시나요? 물 같은 거 딱 하나만 발랐는데 최근에 이제 어떠한 계기를 통하여 로션을 더 다양하게 발라야 되구나라는 이 필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킨, 크림, 팩과 같은 로션을 이렇게 구매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구매하는 과정에서 이 로션의 종류가 엄청 다양하구나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것은 스킨 토너, 가장 물에 가까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스킨 토너, 그리고 에센스 세럼 앰플, 이것은 비타민, 콜라겐 같은 특정 성품이 농축된 제품, 피부의 영양제, 빠르게 말하겠습니다. 로션, 에멀전, 수분과 유분이 적절히 섞인 것, 크림, 유분 함량이 높아 보습막을 형성해주는 것, 그리고 팩, 고농축 에센스를 피부에 강제로 투입하여 밀어넣는 집중 케어 도구, 이렇게 다양한 로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양한 로션들을 바르는 순서도 다 다르고 방법도 다르고 로션들을 바르는 타이밍들이 또 다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다 아시는 흔한 상식인데 저만 처음 안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최근에 제가 굉장히 자극적인 로션을 하나 샀습니다. 근데 이 로션은요, 알고 보니까 눈 주변에 바르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근데 전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막 마구마구 발라댔어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눈이 따가워서 30분 동안 눈을 뜨지 못하였었습니다. 그랬던 최근 일이에요. 아무것도 모른 채 할 일을 해야 되는데 눈이 너무 따가워서 눈을 못 떠서 침대에 그냥 누워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맨날 로션을 사도 뭐부터 발라야 되는지 모르는 헷갈려하는 저에게 제 여자친구가 이제 곧 제 아내가 될 사람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오빠 이것만 기억해. 물 같은 거 먼저 바르고 꾸덕꾸덕해질수록 나중에 바르는 거야. 이것만 기억해. 저에게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성실하게 이제 피부 관리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제 눈에 좋아지는 제 피부를 발견하며 욕심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 피부과 가서 레이저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참 이 미용 피부 관리, 이 외모에 관한 이 멋져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본성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가 진짜 가꾸어야 할 것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얼굴을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내 얼굴이 부끄럽지 않은 성도의 모습인지 늘 체크하고 관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가인과 아벨을 낳게 되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인과 아벨은 하루하루 성실하게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감당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가인은 땅의 수산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하나님께 바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딱 보면 가인과 아벨 모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거절당한 가인은요, 바로 안색이 변해버리고 맙니다. 창세기 4장 5절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 무시당한 가인은요, 매우 화가 나서 안색이 변해요. 하나님께 눈길조차 받지 못한 가인의 얼굴은 확 바뀌고 그의 마음속에서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주시지?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시면서 내 제사가 어때서? 내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 어때서? 이런 불평과 원망을 표출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인은 인간의 눈에 보여지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기보다는 형식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신경을 썼던 것이죠. 가인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집중하셨던 그 포인트가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간의 태도, 얼굴, 어떠한 형식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보시는 분이 아니라 믿음의 얼굴, 그 마음, 그 내면을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앙의 얼굴, 믿음의 얼굴을 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성도된 우리는 자신의 얼굴을 가꾸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그 신앙의 얼굴, 믿음의 얼굴을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 많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득한 일터에서 그리스도인임을 오픈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부담감과 책임감이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교회에서는 성가대, 찬양팀, 교회학교 교사, 주방 봉사, 교회 청소, 또 새벽 예배,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주일 오후 예배 등 각종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우리는 주님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도 가인처럼 때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반응에 이해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행사를 이렇게 열심히 잘 준비했는데 왜 이렇게 반응이 좋지 않지? 열심히 섬기고 순종의 자리를 지켜왔는데 왜 내 주변은 계속 어려움이 생기고 내 가족들은 아프지?
우리는 가인처럼 하나님께 짜증과 원망의 얼굴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색이 변할 때가 있어요. 삐질 때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그 믿음 부족해 보이는 얼굴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서 좋지 않은 영향력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한다고 했던 것들이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된 게 아니라 내 욕심, 내 경험과 내 교만을 채우기 위해 하고 있진 않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광, 나를 위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진 않았는지 우린 돌아봐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말 많고 다양한 로션들을 가지고 이렇게 얼굴을 관리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신앙의 얼굴, 믿음의 얼굴도 함께 관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린 제사를 거절당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6절에서 7절인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주님이 물으세요. 왜 화가 났니? 왜 안색이 변했니? 그리고는 가인에게 팩폭을 날리십니다. 팩트 폭력을 날리세요. 너가 선을 행했다면, 내 앞에서 당당하면 너가 얼굴을 들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평상시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고 관계를 맺을 때 보통은 그 사람의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죠. 하지만 어떤 사람한테 잘못을 하거나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 앞에서 얼굴을 꼿꼿이 세우지 못하게 됩니다. 찔리는 게 있으면 얼굴을 마주치지 못해요. 눈을 못 마주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가인이 이와 같았던 것 같습니다. 가인의 평소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순결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가인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은 어떻게 경건한 척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주님이 보시는 믿음의 얼굴은 신경 쓰지 못한 채 살아온 것입니다. 이러한 가인은 어떤 죄를 범하게 됩니까? 자신의 아우인 아벨을 죽이는 살인을 범하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얼굴을 관리하지 못하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죠. 성도는 얼굴에서 빛을 뿜어내며 살아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스데반은 이제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순교한 순교자인데, 이 스데반 시대에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면서 그 가운데 교회 내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당시 교회 안에 이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불만을 갖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교회에서 음식을 이렇게 나눠 주었는데 이들이 헬라파 출신의 헬라파 과부들에게는 제대로 음식을 나눠 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소외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 간에 불평과 원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음식 나누어주는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홀해진다면 이것은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12사도가 제자들을 불러 모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12사도들은 오직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은 이제 성경에 의하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명을 택해서 그들에게 맡깁니다. 7명을 뽑아요. 그때 이제 스데반이 등장을 하게 뽑히게 되는데, 이 스데반은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온갖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도맡아 했고, 사도행전 6장 8절에 보면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이 활발하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던 중에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한다. 그렇게 산다라는 거짓 소문을 내고요. 이 거짓 소문에 속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법정에 세우고 맙니다. 법정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을 다 쳐다보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 그때 스데반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스데반의 얼굴에 대해 사도행전 6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라고 합니다. 모함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 스데반의 얼굴은 오히려 천사와 같았다.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두렵고 억울함으로 인해서 어두웠던 게 아니라, 안색이 변한 게 아니라 주님의 빛으로 밖에 빛나 있었던 것이죠. 스데반의 상황을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절망적이지 않겠습니까? 왜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이 거짓 모함에 빠져서 법정에 섰잖아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스데반도 가인처럼 화가 머리 끝까지 나고 충분히 이해되지 않을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안색이 변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그 순간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스데반은 첫 번째로 순교하게 되죠. 스데반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고 주님이 비추어 주시는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또 여러 가지 비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죠. 우리 마음이 스데반처럼 이 믿음과 말씀,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기도로 채워져 있지 않는다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억울하고 뭔가 이해되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순간을 마주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안색은 확 변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을진 몰라도 우리 주님은 다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하게 빛나는 그런 성도의 얼굴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또 예쁘게 화장하고 머리를 멋지게 손질해서 교회로 나옵니다. 저 또한 그래요. 제가 뭐 그렇다고 화장을 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평상시보다 드라이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머리를 이렇게 빡 세워 올리고 깔끔한 정장을 입고 구두를 신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하고 막 구두까지 신어서 키가 한 3, 4cm 더 커지잖아요. 죄송합니다만 저 스스로가 더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제 눈엔 그래요. 그리고 진짜 엄마 아빠가 나 참 잘 낳아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간간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던 중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일의 내 모습, 정말 일주일 동안 내 모습 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내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칭찬받을 만한 모습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누가 봐도 단정한 그런 깔끔한 모습이 아니라 평일에도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누가 봐도 성도다운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이 마음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서 이러한 글을 보았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은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늙을수록 얼굴에 웃음이 그려져야 합니다. 늙은 얼굴은 자신의 인생의 성적표이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 얼굴에 짜증과 불만, 우울을 담고 있다면 당신은 인생의 낙제점을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됩니다. 이만큼 살아왔으니 마음도 이만큼 넓어지고 따뜻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얼굴의 표정으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도 언젠가 스스로 생애 성적표를 받았다고 확연히 느낄 때가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 나의 얼굴 표정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아도 그날의 표정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글을
더 있나요? 네, 죄송합니다. 내 얼굴 표정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삶의 거짓은 있을 수 없습니다. 먼 훗날 내 얼굴에 그려질 표정들이 따뜻하고 넉넉하기를 바라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글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살아온 믿음의 세월을 알 수 있고 성도의 얼굴은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설교의 제목을 성도의 얼굴은 많은 것을 말해준다라고 하려다가 성도의 얼굴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얼굴이 이제 인생의 성적표라면 성도의 얼굴은 믿음의 성적표이지 않을까 싶고요. 이 믿음의 성적표 누가 채점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채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점하시는 이 믿음의 성적표에 다 만점 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을 보면 우리가 그럼 닮아야 할 그런 성도의 얼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얼굴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의 상황을 보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인데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엔 누구의 얼굴이 가장 어두울까요?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존재, 사람의 얼굴이 가장 어둡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은 두려움에 가득 찬 안색이 변한 그런 얼굴이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멘.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에게 걱정하지 마.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얼굴이 과연 어두울까요? 아닙니다. 당연히 평안함과 자신감 있는 얼굴로 당당한 얼굴이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예수님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고통스러워 하셨지만 예수님은 불안에 떠는 제자들에게 뭔가 온화한 미소, 은은한 이런 표정을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근심에 빠진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빌립이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인데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눈으로 직접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싶어 했고 예수님께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9절에 요한복음 14장 9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랴 하느냐.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보는 것이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얼굴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셨고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요,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로 사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아까 얼굴이 인생의 성적표라면 성도의 얼굴은 믿음의 성적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닮아갈수록 우리 믿음의 성적표는 그 점수가 더 좋아질 것이고 예수님을 더 닮아갈수록 우리의 얼굴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얼굴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게 된다? 나의 얼굴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우리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끊임없이 내 얼굴을 믿음이라는 이 거울에 비추어 점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요, 우리가 얼굴에 뾰루지, 여드름 같은 게, 블랙헤드 같은 게 나면 어떻게 하나요? 짜죠. 뿌리채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흉이 지지 않도록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거를 안 없애면 어떻게 되나요? 그 피지가 딱딱한 혹이나 점으로 바뀔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이제 시간과 돈을 들여서 병원에 가서 그거를 제거해야 됩니다. 치료받아야 돼요. 근데 성도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얼굴을 믿음의 거울에서 이렇게 비추어 보면 죄라는 여드름들이 교만, 불신, 거짓, 미운 다툼, 시기, 질투 이런
죄의 뾰루지들이 참 많습니다. 이 뾰루지를 발견하고 바로 조치를 취하면 괜찮은데, 주님께 기도하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거듭나면 괜찮은데, 괜히 무시하고 안 쪘다가 이걸 방치했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땐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찾아옵니다. 아, 그때 미리미리 이거를 해결할 걸. 아, 지금 하려니까 골치 아프네. 아, 그때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잘 들었어야 됐는데 괜히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다가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 모두는 죄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우리 안에 끊임없이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스멀스멀 올라오게 됩니다. 그때마다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더 곪기 전에 주님 전으로 나와 치유와 은혜,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을 가꾸는 것은 우리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얼굴을 가꿔요. 제가 어릴 적에 선크림은 저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보통 물놀이를 하거나 이 여름에 놀러 갔을 때 바르고 일상생활에선 잘 바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랬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선크림이 뭔가 외출 시 기본으로 발라야 되는 이런 필수템이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우리의 이 외적인 모습을 잘 가꾸는 것도 우리가 마땅히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도가 진짜 관리해야 할 얼굴은 따로 있습니다. 그 얼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지는 얼굴이고 날마다 믿음이라는 거울을 통해 점검해야 됩니다. 내 안에 교만, 시기, 불신, 미움과 같은 이 죄의 뾰루지는 있지 않은지 살펴야 돼요. 가인처럼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께 실망하고 원망해서 안색이 확 변해서 죄를 범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이 뾰루지가 발견되면 즉시 기도와 회개로 또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즉각적으로 빼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천사의 얼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나는 얼굴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얼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활짝 웃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성도의 얼굴은 많은 것을 말해주는 도구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은 많은 것을 말해주는 도구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 6장 25절에서 2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자신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빛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 빛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은혜와 축복, 성령으로 덮인 우리들의 얼굴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얼굴을 잘 관리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빛난 얼굴이 주님을 드러내는 이 귀한 도구로 쓰여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마음을 가지고 다 함께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마지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절반을 보내는
이 수요일 저녁 말씀으로 위로받고 체험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이 다른 곳을 향하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주님의 빛이 환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모두를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안색이 변하고 섭섭함을,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마음을 진정시키시는 우리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도의 얼굴은 참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의 얼굴은 믿음의 성적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평가하시는 그 믿음의 성적에 다 만점 받는 최선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수많은 이 죄의 더러운 것들이 있습니다. 끊어내야 될 것들, 제거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미루지 아니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제거하고 예배의 자리를 통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과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저녁 오늘도 다른 곳 가지 아니하고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체험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얼굴이 주님을 향하진 않았는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다른 곳을 향하진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돌아봅니다.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